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말은 이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신앙의 진가는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고난을 당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환난도 당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도 겪어 보기도 하며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만나 보아야 우리 신앙이 부요한지 아니면 가난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혹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과 이 거짓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한 분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하다 순교하신 이 폴리갑이라는 이 초대 교회의 감독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이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를 좀 곁들여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폴리갑은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역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갑은 86세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당시 성자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이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요. 근데 당시 이 지역은 이 로마의 통치를 환영하고 가장 빠르게 로마화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열심인 곳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 서머나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우상이요 이단이기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에겐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이 이 궁핍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 국가나 사회로부터 당연히 소외를 당하게 되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갑도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회유와 핍박에도 이 폴리갑은 결코 흔들리거나 배교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이 성령님의 칭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9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과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이 폴리갑을 비롯한 성도들은 이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 가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 고난 속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폴리갑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인데요, 아마도 그가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8절은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고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전하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또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견디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폴리갑을 비롯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부활의 소망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폴리갑과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11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듯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기에 서머나 교회는 감독인 폴리갑이나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겨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5장 20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승리할 때 둘째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폴리갑을 비롯한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라 칭찬을 받게 된 것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서문화 교회가 가진 부활 신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11장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을 향해 명령하실 때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일에 대해 11장 43절로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나사로가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듯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임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부활의 소망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0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너희가 가진 그 부활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진 믿음의 부요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장차 받게 될 환난에 대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에서 313년 사이에 이 로마로부터 10번의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이 폴리갑도 여기 이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환난 기간 중인 AD 156년 2월 23일 이 86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폴리갑은 순교할 때 이 서머나 총독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폴리갑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라 총독이 배려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폴리갑에게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를 믿어도 상관이 없으니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황제를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다시 한번 폴리갑에게 강요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가이사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맹세하시오. 그러자 폴리갑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맹세를 하라고 하네요. 총독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약 당신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가르쳐 드리리이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총독의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세요. 잠시 타다가 꺼져갈 불로 나를 위협하지 못해요. 당신은 악인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총독님, 왜 지체하고 계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어서 화형시키세요. 폴리갑은 그렇게 말하고 순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폴리갑의 얼굴이 마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스데판이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것과도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7장 59절로 60절을 통해 스데판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판을 치니 스데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폴리갑도 스데판과도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이 마지막 부분만 내가 죽도록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스데판이나 폴리갑과도 같이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생명의 관이라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이라는 뜻으로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둘러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쓴 금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바로 금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전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막상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누릴 영광을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으며, 마치 예수님이 종과도 같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처럼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까지도 감수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 정말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